오늘 본문에 봉독된 말씀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십자가. 아멘. 지난주에도 십자가에 관한 말씀드렸는데 우리 기독교의 신앙 핵심을 말하면 십자가와 구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 거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 나는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자에게는 십자가 부끄러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치유를 구하지만 오직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십자가를 구한댔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좀 식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세속화된 그 원인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는 십자가와 조금 멀어지면 바로 신앙이 세속화되고요. 신앙이 식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인간관계 속에 소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십자가만 잘 붙들면 땅에서도 부활의 축복이 임하고 그 부활의 축복 속에는 우리가 육신의 몸도 십자가 은혜 바로 받으면 육신의 몸이 건강해요. 또 하나님께서 십자가 은혜 바로 받으면 그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도우십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육을 회복케 하시고 영육을 구원하시고 영육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관한 말씀은 몇 년 동안 계속 전해도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구약 시대 모세 지도자가 광야 이스라엘 분들을 인도할 때 하나님의 모든 문제 해답은 모두 십자가입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도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스럽게 바를 때 그때 사탄 마귀가 바로 왕이 항복을 했어요. 그럼 우리와 여러분들도 인간적인 큰 문제, 어둠의 힘이라든가 사탄의 세력이라든가 영적인 문제 부딪히면 바로 십자가를 바로 붙들면 바로 해결됩니다. 사탄의 권세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기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다 이뤘다 말씀하시거든요. 아예 창세기 3장 15절에는 주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유일하게 사탄을 이기는 방법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리만 사탄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했지만 그것은 바로 사탄 본인이 예수를 통해서 박살나고 머리가 되떨어지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는 순간에 이 사탄이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한테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그러므로 여러분 사망의 권세보다 더 큰 권세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만 바로 붙들게 되면 우리가 어떤 춤을 이길수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바로 알면 사망의 권세를 이깁니다. 사탄 마귀도 이기고 그래서 구약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 십자가 은혜를 바로 아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십자가 이후에 부활 영생이죠. 십자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워요. 또 죽음 이후에 저주와 심판이 있으니까 그 모든 문제 해결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가 참 갈등이 있고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그리고 구원은 확실히 없고 내가 구원받았는가 여기에 조금 희미해지면 그 회답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와 멀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는가 구원 못 받았는가 자꾸 헤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멀어져 있으면 아무리 충성해도 아무리 열심을 해도 그 열심은 하나님하고 상급하고 관계가 있지 십자가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관한 말씀 꼭 명심해서 깊이 새기면 우리의 신앙이 잘 올라오나 침실이 아니하고 십자가는 모든 율법의 완성입니다. 모든 선의 완성입니다. 모든 의의 완성입니다. 십자가 없으면 인간이 아무리 의를 행해도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잖아요. 빌립보서 3장에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는 허임이 없는 자였습니다. 인간의 의를 쫓아서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이요 8일만 할례를 받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는 또 베냐민 지파
그 자랑거리가 인간의 의의는 다 가졌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의 의의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의를 얻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배설물, 여러분 배설물을 보듯이거든요. 오늘날도 예수 잘못 믿으면 자기 그 알량한 그 의를 봉사나 충성이나 그것을 가지고 자기 꿈을 봐요. 그것을 꾸미면 꾸밀수록 십자가가 멀어져요. 할렐루야. 우리의 성님과 모든 봉사와 충성은 십자가 은혜 받은 후에 하나님의 성령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 우리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으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공급받아가지고 우리가 힘을 승계야 일평생 자로나 우나 출시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뿌리를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뿌리를 뒀기 때문에 결코 신앙생활이 시험을 당해도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십자가만 바로 붙들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 생활 한번 보세요. 홍해 바다 건너가지고 마라 한 사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물이 없습니다. 보니까 물이 있는데 너무 써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막대기 안을 스물에 던져라. 던지니까 물이 바로 닳아져 버렸어요. 그 모두 십자가입니다. 모든 해결책이 모두 십자가예요. 뱀에 물렸을 때도 하나님은 그 해답에 뱀은 저주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잖아요. 요즘 여러분 코로나는 불뱀보다 약해요. 코로나는 독감보다 약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독감 걸렸다 이런 뉴스 나옵니까? 모두 사잡아가지고 조금 이상이 있으면 그 코로나를 검사하니까 코로나는 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언제 걸렸는지 언제 나는지 몰라요. 대부분 중증 환자분들은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코로나 걸리면 연세 드신 분들은 코로나 아니라도 마지막 폐렴으로 돌아갔어요. 독감에 걸리면 엄청나게 많이 돌아가십니다. 독감에 돌아가셨다고 뭐 수십 명, 수백 명 방송 같은 방송 안 해도. 그리고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보면 독감이라든가 다른 바이러스에 돌아가신 분들 전혀 없어요. 있지만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독감이든 그런 기저질 환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폐렴이든 이런 분들도 그런 분에게 약자니까 코로나가 끝나거든요. 독감처럼 임하면은 돌아가신 분들이 지금 한 3,000명 됩니다. 4,000명 됩니다. 1년 프로데지를 보면 다른 코로나를 없을 때 독감에 걸린 분들보다 더 죽게 돌아갔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절대 코로나 때문에 금년을 가지고 교회 안 나오시면 안 돼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코로나 금년이 안 됩니다. 잘 관리해야죠. 건강을. 우리가 독감도 조심하듯이 미국에서 오신 분이 제가 이 카톡방에 올렸더라고요. 미국에서 방금 도착했는데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살벌합니까? 미국은 그렇게 자유롭게 마스크 끼고 싶은 사람 끼고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데 정부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유별나게 국민들이 이 코로나 여기에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직장에 문을 닫고 우리나라는 왜 그렇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미국 오신 분이 카톡으로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아이들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그 모든 저주도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십자가 은혜만 바로 받으니 바뀌겠구나.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서는 암따라합니다. 십자가는 화평이다. 할렐루야. 이제는 전에 몰려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느니라. 피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지는데 여기에서 모든 인간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세상의 법도 죄를 한번 지으면 그 죄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 때로는 재판받아도 제일 처음에 지방에서 재판받고 고등법원에서 재판받고 대법원에까지 가고 대법원에까지 가서도 안 되어지면 헌법 재판소까지 가잖아요. 근데 성경의 말씀에 보면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율법 가운데 약 613가지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 가운데 612가지 다 지켜 하나만 그 율법을 범하면 어떻게 될까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하나만 범하면 전체 율법을 다 범한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근데 만일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에게 비추어서 하나님이 우리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치하시고 때로는 재판하시고 죄에 대한 벌을 내린다고 한다면 그 죄를 피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그 많은 율법들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길이, 율법은 그 기능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기능의 모든 법조항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또 인간 관계 속에서도 인간이 범한 죄로 말미암아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화평할 수 없어요. 오늘날 예수를 믿어도 잘못 믿으면 자꾸 분리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원수 맺고 은혜 벌습니다. 그 모두가 십자가예요. 십자가만이 바로 인간 관계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모든 인간의 모든 법조항 속에서 매일 그 모든 것들도 인간의 어떤 법적으로 해결되고 하나 되려고 하면은 벌금을 낸다든가 형량을 삼다든가 그 법에 대한 법의 형벌을 받아야 풀려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모든 하나님과 인간 관계 속에서 매인 것, 이 모든 것이 해결책가 나가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도의 피로 가까워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 늘 핏부림이 기바 핏부림이 있다는 말씀은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왜 오늘날 메마르는 안에 심령이 메마르는가 합니까? 부모님 가침이 없고 속에서 주시는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고 인간관계 속에 서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다른 게 아닙니다. 십자가와 멀어지니까 거기에서 오는 모든 문제가 바로 오늘날 사회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이고 교회 안에서도 많은 문제 모든 원인 제공이 십자가와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도 예수 안에서 그도의 피로 가까워지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14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여기서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은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과 또 유대인들 완전히 감염체가 있었어요. 아예 사마리아로 잘 지나가지도 않습니다. 서로 만나지도 않습니다. 인사하지도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개치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변질했다고. 언제부터 변질했어요? 솔로몬 이후에 남쪽에는 유다고 북쪽에는 이스라엘입니다. 북쪽에는 10지파고 남쪽에는 2지파입니다. 그런데 10지파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지 않고 사마리아에다가 성전 모양을 해가지고 제단 모양을 해가지고 대부분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 편지를 버렸어요. 거기에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기원전 726년에 저 아수르 제국에게 나라 망해가지고 유대인들은 아수르 나라로 끌려가고 거기 가서 생활하고 아수르에 있는 주민들은 또 사마리아에 와서 왜 이런 정책을 했는가 하면 혼합 정책. 마치 일본 나라가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지배할 때 일본 사람들이 많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로 일본으로 이주하게 했습니다. 혼합해가지고 같은 민족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완전히 변질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가 됩니다. 또 하나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과는 사도들까지라도 구약 율법에 외워가지고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인간관계의 그 법에 외워가지고 사도행전에 보면 이 복음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가를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딱 막혀가지고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 가운데 하나가 예루살렘에 그 핍박을 일으켜가지고 로마 대장 디도스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파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이후에도 이방인들에게는 상도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까지? 베드로까지. 그래서 갈라디아 2장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제 유대인들 하고 있는 가운데 이방인들이 들어오니까 그만 베드로가 놀라가지고 이방인들 들어온다고 도망간다 피합니다. 내가 유대인인데 왜 이방인하고 같이 있지? 그때 사도 바울이 딱 됩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로 말하면 요즘 말로 한다면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사도 가운데서도 사도들이 볼 때는 우리 예수님 만나고 3년 동안 직접 주님이 세우시는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름이 사울이었고 또 그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 함께 하지 아니했어. 그러니까 사도들이 볼 때는 요즘으로 비유하면 전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바울이 베드로를 치장합니다. 당신이 사도님께서 어찌하여 복음을 아직 이해하지 못합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이방인들도 구원하는 것인데, 전도해서 구원하는 것인데 왜 사도님이 되셔가지고 이방인들 들어오니까 도망갑니까? 당신은 왜 복음을 변질합니까? 복음을 바로 믿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 금방 예수 믿고 치유 좋은 자가 내가 누구라고 그렇겠습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 책만 그대로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온 것은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신앙생활은 천국 갈 때까지 잘하는 것입니다. 고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가 무엇이 개혁주의인지 압니까?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은 천국 갈 때까지 고치는 것이 개혁주의예요. 신앙생활은 예수님까지 잘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완전한 우리의 모델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비추어 가지고 우리가 모자라는 것은 천국 갈 때까지 점점 고치고 새롭게 하고 변하고, 그런데 신앙생활이 달아지게 되어지면 이게 자라지 않고 딱 여러분 장애인이라든가 육체적으로 건강적으로 말하면 자라지 않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자라야 나이는 안 자라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은 천국 갈 때까지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아니하면 병들어버립니다. 자라지 아니하면 썩어버립니다. 자라지 아니하면 병들되어버리고, 나무가 자라다가 자라지 않는 것은 바로 이상이 있어요. 앞에 호박을 심어 놓았는데 호박이 한짝 굵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안 자라.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조금 있다가 바로 썩어버려요. 썩어 떨어져버려요. 자라자는 것은 바로 썩어버려요. 신앙생활도 천국 갈 때까지 나는 배워야 된다. 점점 더 변화받아야 된다. 고쳐야 된다.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좋은 것이 있으면 고치고, 나보다 신앙을 잘하는 분이 있어, 더 잘하는 분이 있으면 저분이 잘하는 건 왜 잘하지? 그걸 꼭 고쳐야 돼요. 배워야 돼요. 이것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정생활도 하고 우리가 집에서 생활하잖아요. 어느 집에 갔더니만은 가만히 보니까 내가 가정생활에서 여러 가지 살림을 사는 것이라든가 또 하나 짓는 이런 것이라든가 청소하는 것이라든가 가만히 보니까 이 집은 정말 깔끔하구나. 그러면 그 집은 깔끔한 가정이 되고 있는데 죽을 때까지 자기 고집을 고수해가지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게. 그러면 일평생 그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도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실도 그렇지만은 실이 아니더라도 뭔가 좀 잘하는 것 보면은 내가 배워야 되겠다. 내가 도전받아야 되겠다. 그래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일평생 그 모양으로 사는 거예요. 더 발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천국 갈 때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도 사울이 말해도 그것을 베드로가 바로 배웠습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이 맞아. 그때부터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문이 열려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니었더라면 유대인들은 절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시는 대로
성령 오셔가지고 그들이 성령을 받아. 그래,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성령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억지로 고집을 부리면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속에서 탄식하시다가 하나님 말씀 불신으로 자기 고집도라면 성이 떠나버려요. 사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면 성령께서 계속 떡게 역사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은사와 능력도 더 주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고집대로 순종 안 해. 그러면 성령이 계속 탄식하시다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단으로 가버려요. 이단으로 안 가면 신앙생활이 썩을 임세납니다. 신앙생활이 잔잡니다. 절대 성령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점점 주님 앞에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물론 지혜감이 나오잖아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게 하시며,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방인과 유대인들, 이 말씀 속에는 인간관계 속에서 화평하시기를. 단 화평하지 못할 자가 누군가 하면 지도자급에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변질해가지고 교만한 자, 하늘 대적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는 자, 이런 자는 가까이 하게 되고 물드니까. 빌보 전서, 제가 새벽에도 말씀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철저하게 드러냅니다. 드러내가지고 순진한 빌보 교회 성도들이 물들지 아니하도록. 한번 볼까요? 3장 18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빌보 교회 안에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십자가는 막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십자가는 화평이 것인데 교회 자꾸 분쟁을 일으켜요. 자꾸 문제 일으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죽고 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른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으셨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 자꾸 정죄하고 다른 사람 비방하고 자기는 오인을 취하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예요. 십자가는 자기를 십자가 못 박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십자가 못 박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 십자가 못 박히셨거든요. 교회 안에서 자꾸 다른 사람을 싣고 다른 사람 십자가 못 박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예요. 십자가의 원수. 그래서 한번 볼까요? 사람은 한번 따라 허다한 죄를 심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이잖아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사람은 온전하게 매는 띠리라. 띠를 가지고 하나하나 다 하나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죄인인데 여기서 예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는 예외입니다. 또 하나는 이단들은 예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를 바로 알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는 온전하게 믿는 띠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십자가는 로마서 13장에 나오잖아요. 십자가는 율법의 완성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데, 십자가가 바로 사랑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의 사랑이고, 그것이 십자가와 내가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십자가 신앙이 아니면 그것이 바로 자기에게 속해가지고 십자가는 저주요. 십자가 저주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잖아요. 십자가는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까? 십자가, 사탄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십자가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다른 십자가인데, 다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바로 믿으며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 주십니다. 이단이라든가 어둠의 세력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는 인간관계의 화평이다. 그리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원소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실 때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린 반면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십자가로 죄 용서한 바다에 가거든요. 그러면 인간관계의 모든 관계 속에서도 십자가는 다 열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대부분 말씀 속에서 예수님 자기 육체를 찢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주시고 인간관계의 모든 막힌남을 자기 육체를 찢어가지고 하나 되도록 화평하도록.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웅산기교회 예수 믿는 분들은 이 죄인들이 교회에 들어오셔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감으로 너도 죄인 나도 죄인인데 예수의 십자가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친구가 되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로 화평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빌립보 교회 안에서는 이 십자가를 바로 믿지 않냐니까 자기가 죄를 하고 자기 말 들으라고 자기를 위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개만 저들의 신은 곧 배요. 어디까지는 자기 중심이니까 십자가는 나는 죽고 다른 생명을 살리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십자가 은혜 받으면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저 형제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천하가 귀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형제 가운데 누가 범죄한 자가 있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범죄가 있으면 네 자신을 잘 돌아보아라. 너를 위해서도 너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느니라. 그리고 말합니다. 너 자신을 돌아보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죄졌다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하는데 십자가의 법을 성취하라. 십자가의 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법은 오직 주 예수 말미암아 그 죄인이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그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할 때는 십자가의 법을 성취하라. 무슨 말씀일까요? 형제님, 나도 사실은 형제님보다 더 큰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 십자가로 용서받았습니다. 그 죄 용서를 받지 못하면 십자가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장차 예수님이 저주받으신 저주를 우리가 죄지은 대신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형제님도 나도 더한 죄 지어서 회개했습니다. 형님도 회개하세요. 그러면은 그 죄지은 사람이 생각하잖아요. 저거는 참 솔직하다. 자기도 더 큰 죄지었는데 예수 십자가 믿음으로 용서받았다고 하니까 그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정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대부분 정죄하고 비방하고 하는데 자기도 큰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용서받았다고 한다면 야, 저거는 예수 믿으니까 나하고 다르구나. 그래서 십자가 은혜가 그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로 화평하게 되는데 15절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체가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새 사람 된 것을 자기가 잘났다고 의롭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알고 보니까 자기가 잘난 게 아니에요. 십자가 바로 알면 자기만큼 악한 죄인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어요. 아예 허물을 가지고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멀어진 사람들은 자기가 착한 사람을 착각합니다. 자기가 의로운 사람을 착각합니다. 이것이 두 종류의 옷에서 일평생 아담이 만들어 입은 무화과 옷을 입고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의를 다 벗어버리고 사도 바울처럼 자기 의는 배설물로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피문도 입어야 돼요. 피문도. 그러니까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자기 의를 내세울 것도 없고 잘났다고 말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려고 결심하려고 십자가만. 어느 순간에 십자가가 조금 멀어지면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 이후에는 인본주의가 들어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나는 이렇게 의로운데, 착하게 사는데, 그런 사람들은 바로 구원의 갈등을 느낍니다. 왜 갈등을 느끼냐합니까? 자기 의로, 자기 사랑으로 살아보니까 죄 안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면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더 바로 살아야 되겠다, 구원에다 맞추어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충성해야 되겠다. 그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구원을 내가 열심히 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착하게 살아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보혈, 그 보혈을 믿음으로, 예수의 옷을 입음으로 죄 용서 받아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예수의 십자가 은혜 바로 알면, 십자가 은혜 바로 알면 창조주 하나님 날 위해 죽으셨으니까,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그것이 신앙의 본질적으로 새롭게 사라지고 의롭게 사라지고. 어떻게? 예수님이 피 묻은 옷을 입었으니까 이 옷을 더럽히지 말아야지. 예수님 나에게 직분의 옷을 뺐으니까 이 직분의 옷을 더럽히지 말아야지. 그것이 지역이 거룩되게 구별되게 산 것입니다. 구별된 것이 율법적으로 구별되게 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입혀준 의의 구원 옷을 입혀주셨으니까, 나와 세상을 강구도 없고 구속한 죽음 보이니까 그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거기서 나오는 것이 성령과 봉사예요.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먼저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 되지 못한 것, 죄된 것, 원된 것은 십자가로 다 소멸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관계의 어떤 막힌 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힌 담도 십자가로 다 허물어버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고보서 제2장 10절에 그 수많은 죄명 가운데 하나만 범죄해도 하나님께서는 전체 범한 죄를 똑같이 죄값을 받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말씀 야고보서 제2장 10절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 다른 10계명 가운데 9계명은 다 지켰어요. 그런데 9계명은 다 지키고 가운데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10계명 다 범한 것으로 한대요. 그만큼 죄로 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그 모든 죄 가운데 613가지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그것을 법조문 기록된 그 모든 계명들을 예수의 십자가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 누구를 만원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다 못 지켜요.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100% 아무 따라하면 100% 우리 죄를 구원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100%. 이것을 잘못 믿으니까 자꾸 자기를 버티려고 하니까 예수의 십자가는 90%, 내 의가 10%, 자기를 자꾸 버티려고 하니까 십자가는 약화되어지게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교만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자기를 의지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에서 벗어나고, 복음에서 유대인들이 대부분 왜 복음에서 벗어나는가 하면 갈라디아 교회가 완전히 유대인에게 넘어가 버렸거든요. 자꾸 인간의 율법을, 인간의 의를 보태다 보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표지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할렐루야. 이제 18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 한 따름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듭날 때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는 분들은 잘 경험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내 나름대로는 의롭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성령께서 거듭날 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니까 주여 죄인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를 만나서 주여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것이 거듭납니다.
성령은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에도 여러분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큰 돌이 쪽에 의제가 나왔어요. 반석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반석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그 위에 오순절 성령이 난 거예요. 요한복음 제7장 37절 39절 나를 믿는 자는 거기에서 생수의 강물이 홀로 넘치리라. 이는 제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것도 말씀하신 발로 해가지고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 계시는데 그 말씀은 본격적으로 성령 세례가 저에게 임하지 아니하더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나는 성령과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임할 때는 거듭날 때 회개 정도 아닙니다. 그 십자가에 깊이 부딪혀서 전에는 지연죄로 말미암아 회개했는데 성령 세례를 바로 받으면 우리 속에 속속들이 그냥 죄등을 죄등을 전에는 지연죄 때문에 회개했거든요. 성령이 딱 덮어버리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체가 죄등물이에요. 이것이 시편기자 다윗은 시편 51편에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살았습니까? 여호와의 목자시니 이 말씀을 어려서부터 고백한 말씀이 바로 다윗입니다. 철저한 믿음을 살았습니다. 성령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더 크게 자기가 죄등을 알았습니까? 그가 바세바를 품고 죄를 지은 다음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징치하게 때 그제서야 비로소 고백을 합니다. 모태에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옷을 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때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다 빼앗아가고 다 잃어버려도 좋습니다. 다만 성령님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말씀 속에서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성령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조명함으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들어온 죄성 아니겠습니까? 그만하고 자기 중심고 세상 중심고 철저하게 자기 의를 나타내는 이걸 철저하게 성령이 비추면 그냥 죄등이어가지고 저는 청년일 때 예수 믿고 이런 성령의 체험을 하다 보니까 거듭날 때 정도가 아니고 한 달 동안은요 하나님이 그 얼마나 오래 하시고 그냥 지은 죄가 아니고 보니까 전체가 그냥 죄등의 죄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임할 때 바로 거듭날 때 십자가 내가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 한 상을 딱 보이시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를 쏟으시는데 그래서 주님이 이 죄의 덩어리 위해서 저렇게 죽으셨구나. 그때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부음바 되시는 로마서 8장에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성령 받은 것은 무엇이 성령 받으신 것이라며 예수의 십자가에 붙여버리니까 나와 세상 강도 듣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때부터 오직 주님 자랑입니다. 주님의 의만 나타나요. 예수 믿음에서도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그래서 성령을 지내도 깊이 성령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성령이 임하면 율법으로 비추되 어디까지 비추는가 하면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전에는 실제로 가늠을 행해야 가늠죄가 된다며 성령이 비추면 마음을 옴나는 마음을 먹어도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성령 받은 것이 그냥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이 바로 임하시면 우리 속속들이 비추어서 우리 새사람 할렐루야. 그렇다고 왜 성령 받았다 해서 다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나도 점점 자라는 것처럼 성령 체험한 이후에도 점점 자랍니다. 자라는 가운데 먼저는 내적으로 인격적으로 더 하나님의 사랑을 자라고 그 다음에 은사를 통해서 더 풍부하게 주의라. 할렐루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더 커지고 진리에 대한 사랑이 왜냐하면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를 드러내시니까 주님을 점점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주님의 피로 교회 세우셨습니다. 성령의 사람 특기가 된다면 정말로 교회 사람이 교회를 주님 교회니까 교회 사랑한다는 말씀은 우리 성도 지체가 바로 예수 몸이잖아요. 우리 성도들 사랑입니다. 무슨 말 한마디 할까 하더라도 장학기나 내가 이 말하면 어린 영혼들이 상처받을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연약 성도들이 떨어지지 않을까? 여기에 관심이 초점돼가지고 때로는 말하는 것도 입에 재갈을 넣어버립니다. 이 말하면 내가 참아야지.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 통해서 그 성령 오시면은 은사 가운데서도 오래 참 사랑고 첫 번째가 오래 참 성령 은사 가운데서도 9가지 은사 가운데 오래 참고 나오잖아요. 절제하고 오래 참. 할렐루야. 오늘 십자가 은혜를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갑시다. 담대히 나가는 거 왜 담대히 나갈까요? 예수님의 옷을 입고 나가면 담대히 나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조금 멀어지면 주님 앞에 바로 못 나가요.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그런데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옷을 입고 나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을 더럽혀버리면 주님 앞에 나갈 때 잘 못 나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16장 15절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속히노리니 자기 옷을 지켜 벌겁고 다니지 아니한 자가 보리도다. 요한계시록 제22장 14절에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들이 생명물에 들어갈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가지게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 묻은 옷을 더럽히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한번 따라합니다. 죄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그러면 죄 있다고 말하는 자가 교만할까요? 거만할까요? 무엇이 될까요? 죄 있다고 말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겸손이죠. 하나님 앞에 죄인이니까.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첫 번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할렐루야.